이번 이 열왕기야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책이 자크 엘루일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라는 책입니다. 오늘 아마 이 열왕기야 설교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으로 꼬여갔고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참 조심스러워하지요. 이렇게 혼동스러운 상황에서는 말을 조심하는 게 맞을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올바로 또 직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어쩌면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틀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이겠죠. 그리고 그 방법을 자기 혼자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크 엘루일이라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지도자였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좌파와 우파, 민주당과 국힘으로 양분되어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분이 아니라 3분 또는 4분 5열 되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원래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 개인이나 그가 속한 사회 또는 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회나 나라는 각 개인의 생각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걸 구현하는 데 행정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사회는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다양성이 활발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열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크게 양분되어 있는 것은 아직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도량이 좁기 때문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통찰조차 어쩌면 진심으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사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불안정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많이 됐고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간 덮어두었던 우리 안의 어떤 장애 요소 그런 것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극복되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그 열왕기야를 통해 주셨던 그 교훈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길이 없죠.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요. 단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애굽의 전통에 따르면 들쥐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사들의 그 무기가 파손이 되고 또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실제 벌어진 일에 가까울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사건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해가 뜨고 달이 지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들쥐이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형체를 가진 물체들과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뿐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전히 해는 뜨고 달은 지겠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달은 차고 기울고 바람은 어디론가 불어갈 것이고 젊은이들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있으나 마나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더 많이 기도를 한다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린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나는 이 참 어쩌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묵상을 해야 되나? 묵상 안 하면 자꾸 목사가 해라고 귀찮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묵상을 그렇게 꾸준히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던가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떠들듯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기도를 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그대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붙들고 생활하며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건 히스기야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즉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위해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인데 그것은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쳐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에 따라 자신의 역사를 실행하는 것이지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하고 기도 안 하면 구원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그것 자체에 하나님이 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씀이 기록한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약 100년 후의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때 망해가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도 기도 안 하네 그러면 응답해 줄 것이 없지 그렇게 계신 게 아니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으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시며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됐나?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됐나?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해도, 아무도 도와달라고 요청 안 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 때문에 유다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 히스기야가 얻은 유익이 있다면 자기 기도대로 응답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이 히스기야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걸 알고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즉 기도의 유익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걸 나타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더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히스기야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백성을 보고 스스로 불쌍히 여기시고 팔을 걷어붙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백성을 스스로 구원하시는 분이며 그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크신 분인지, 그리고 또 스스로를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아무도 손을 더 보탤 것이 없어요. 그분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믿음으로 맡겨두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맞게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조바심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자기 뜻을 이루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내게 맡겨준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목적과 뜻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셨고 그건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왕기하에서 살펴봤죠, 여러 번. 아무리 옳고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이 되고 오히려 죄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내게 맡겨진 일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그걸 사용하도록 애써야 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씨의 계엄을 생각해 보면 이 계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헌 발동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 일이죠. 그러나 개헌 발동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헌법 7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12월 3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참으로 평화로운 그날에 윤석열이 계엄을 했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한 계엄이 아니라 계엄으로 인해서 국가가 비상사태가 된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죠. 또한 최근 헌재에서 벌어지는 이 윤석열 씨의 말들은 그의 주변 사람들과 모두 상반되는 증거를 하고 있죠. 윤석열과 김용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책임을 김용현에게 돌리고 있고 그 둘만 그러고 있고요. 함께 계엄을 수행했던 군대 장관들, 실무자들은 모두 그 책임을 윤석열에게 있다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둘만 입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한 윤석열은 체포되기 직전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죠.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을 지키고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몇몇 소수의 무리들이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과 시민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법치이고 누가 법치를 어기고 있습니까? 그 주동자들은 거의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참 그들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장본인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아직도 자기가 파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윤석열 씨와 국힘은 자신들을 따르는 순수한 시민들을 너무나도 악랄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 그것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와 정당이 두 번 다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단죄해야 하겠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은 사내립이 처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구원은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이 처형될 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명절, 민족의 명절인데 우리가 모여서 어쩌면 모이는 곳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논쟁은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들하고 정치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하면 자꾸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도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제가 설교 때 자꾸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원래 수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가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런 한계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본 바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한번 오늘날의 우리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서 판단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말하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고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